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의지해서 성도로 사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성도라는 말 많이 쓰죠. 성도라는 말은 한자 말 그대로 거룩할 성, 무리도자, 거룩한 무리들이라는 뜻입니다. 즉 성도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자들로 구별된 삶을 사는 자들을 뜻하는 말이죠. 그런데 간혹 이 성도라는 말의 뜻을 잘못 이해하고 혹은 폄하하는 모습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각 교회마다 그 교인 주소록들을 이제 주로 편찬을 하는데, 어느 날 한 집사님이 교회 사무실에 얼굴이 이렇게 환한 얼굴로 찾아왔어요. 그리고는 그 사무를 보는 분한테 도대체 내가 이 교회에서 집사가 된 지가 몇 년이 됐는데 아직도 내 이름 뒤에 성도라는 말을 붙이고 있냐고 그렇게 따졌어요. 교회에는 목사가 있고 장로가 있고 권사가 있고 집사가 있고 그리고 그 밑에 성도가 있는 거예요. 그분의 생각 속에는 성도라는 말은 초신자, 교회에서 아무런 직분도 못 받은 자, 이런 의미로 이해가 되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목사나 장로 혹은 권사나 집사 이런 걸 우리가 직분이라고 얘기해요.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역할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성도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성도라고 하는 말은 우리의 신분을 의미해 주고 있는 말이에요. 당신은 누구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입니다. 그게 성도예요. 여러분, doing이 중요해요? being이 중요해요? 내가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가 중요해요? 아니면 내가 어떤 사람인가가 더 중요해요? 내가 어떤 사람인가가 더 중요해요.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이런 건 doing에 관한 일이에요. 그러나 성도라고 하는 건 being에 관한 일이에요. being이 분명하지 않고 doing이 강조되면 거기에는 늘 문제가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목사이기 전에, 장로, 권사, 집사이기 전에 성도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나는 어떤 존재인가? 성도입니다. 즉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구별되어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게 성도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렇게 우리는 무엇보다도 성도로서 오늘을 사는 모습이 중요한 거예요. 물론 우리가 목사로서, 장로로서, 권사로서, 집사로서 제 역할을 다하고 사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앞선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것은 내가 오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즉 성도로서 어떤 삶을 살고자 하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게 보낸 편지의 서문입니다. 인사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인사말을 통해서 성도는 어떤 삶을 사는 사람인가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성도란 어떤 삶을 사는 자들인가? 가장 먼저는 하나님의 뜻으로 구별된 자로 사명적 삶을 사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라 그렇게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즉 지금 사도 바울은 내가 원해서 사도가 된 것도 아니요, 누군가가 나를 강력히 추천해 줌으로 말미암아 사도가 된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선택되어졌음을 강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 말은 사도 바울의 자신의 사도성에 대한 변증적인 말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이전에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이해하고 정의하고 고백하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뜻으로 불리워져서 오늘 사도로 그 사명을 다하는 삶을 사는 자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인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셔서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하나님의 선택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새로운 영적 이스라엘로 부름받은 우리들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거룩한 자로 선택되어졌고 또 오늘 이렇게 세워졌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내가 오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고백하며 신앙생활을 이어가고 있음은 그 시작이 하나님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렇게 되어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인 것이죠.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는 구별되어진, 그래서 거룩한 삶을 사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자신이 사도임을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당신의 뜻 가운데 나를 부르시고 이렇게 세워주심은 곧 이방인의 사도로 살게 하시기 위함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도성에 대해서 교만하지 않았어요. 그는 부족한 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서 자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사용하고 계심에 늘 감사했던 자예요. 즉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오늘 이루어지는 모든 삶이 그래서 자신의 생각과 뜻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되어야 함을 매 순간순간 고백했던 자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히 당신의 선한 뜻 가운데 부르시고 이렇게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고 구별된 삶을 살게 하심은 각자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다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이런 삶의 자리에서 나를 택하고 부르시고 세우셨을까? 그것을 우리가 묻고 그렇게 나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그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사명적 삶을 사는 것이 곧 성도로서 오늘을 사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기도하고 예배하는 삶, 마땅히 우리가 살아야 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사랑하고 섬기는 삶, 마땅히 우리가 또한 성도로서 살아야 하는 삶의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 앞에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순종하는 삶 또한 우리가 마땅히 살아야 하는 삶인 것이지. 사명이라고 하면 우리는 종종 너무 거창한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진 사명은 나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그것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가정을 세우셨어요. 그러면 그 가정을 건강하고 복된 가정으로 세워내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됨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적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지. 특별히 내가 만나는 모든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내며 또한 섬김과 또한 배려와 존중 속에서 그 관계들을 풍성히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자 하시는 그 관계의 풍성한 복을 맛보고 누리며 나아가는 것, 그것 또한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할 사명적 삶의 모습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특별히 당신의 선한 뜻 가운데 부르시고 거룩한 백성으로서 구별된 삶을 살게 하시는 가운데 내가 할 수 있는 나의 삶의 자리에서 그 작은 일부터 마음을 다하고 이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임을 고백하며 그 뜻 앞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가 더욱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한 확인해 볼 수 있는 성도의 삶의 모습은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삶입니다. 오늘 여기 2절 말씀에 보면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랬어요. 그 성도를 어떻게 사도 바울은 지금 정의하고 있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 즉 신실한 삶을 사는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특별히 여기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음을 뜻하는 거예요. 그렇기에 그리스도 안에서 있다라고 하는 것은 늘 우리의 삶의 모든 몸짓 속에서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와 나는 하나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나는 하나로 연합되어져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은 신실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신실하다라고 하는 건 믿을만하다는 뜻이에요. 신실하다라고 하는 말은 착실하다고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은 어떻게 드러나요? 당신이 하신 모든 말씀들을 변개치 아니하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그 뜻을 펼쳐가시는 하나님을 향해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며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삶을 살고 있잖아요. 성도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하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자들이라는 말뿐만 아니라 그 인격이 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인격이 신실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인격이 신실하다라고 하는 말은 믿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인격이 신실하다라고 하는 말은 진실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오늘날 성도로서의 삶을 사는 자들인 우리는 그래서 늘 서로에게 믿음을 줄 수 있고 늘 서로를 향해 마음과 뜻을 다해 진실함으로 다가가는 자들이 되어줄 수 있어야 해요. 이 세상은 눈앞에 이익 앞에 진실을 쉽게 내어버리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그것이 잘 사는 처세술이라 합리화하면 적당한 거짓말을 허용해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한 이야기가 돌아서면 기억이 안 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날의 세상입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예요? 증거를 남겨야 된다 얘기하잖아요. 요새는 그래서 전화로 얘기하는 거 자동으로 녹음을 한대요. 요새 뭐 녹취록이 뜨고 정신이 없잖아요. 이제는 말한 거 그대로 믿었다가 큰 코 다친다는 거죠. 다 녹음해 놓고 증거로 들이대야지 그 일을 바로잡을 수 있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어떠해야 하느냐? 내가 오늘 한 말 그것을 내일 그대로 지키고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 눈앞에 어떤 이익이 있다 할지라도 그 이익을 위해서 진실을 버리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의 삶은 어제 내가 한 말로 인하여 오늘 큰 손해가 온다 할지라도 그 말에 책임을 지고 나아가는 자가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렇기에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 역시 신실한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믿을만 합니다. 저 사람은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런 평가들을 우리가 받아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그 사람과 오랜 사귄 후에 내가 믿는 하나님 나도 한번 믿어보려다. 이거 얼마나 좋은 얘기예요. 그와 오랜 사귐을 통해서 보니까 정말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이 참 좋아 보인다. 참 행복해 보인다. 그런 뜻이잖아요. 근데 너처럼 예수 믿으려면 난 안 믿으려고.
그러면 어떤 뜻이에요? 예수는 믿는다고 하면서 너 모습 보니까 믿을 수도 없고 진실하지도 못하지 않느냐. 그런 의미 아니겠어요? 우리 성도들은 그래서 신실한 인격을 통해서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해요. 우리 성도들은 신실한 인격을 통해서 그래서 설득력을 가질 수 있는 자들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너의 삶의 모습을 보니 참 닮고 싶다. 이런 평가를 받는 우리들이 더욱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하나를 더 얘기하면 성도로서의 삶의 모습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사는 것이에요. 오늘 여기 또 2절 하반절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렇게 축복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삶, 그것이 바로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은혜가 뭐예요? 은혜는요, 아무 자격도 없고 아무 공로도 없지만 값없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것이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을 때 우리는 가장 먼저 뭘 떠올릴 수 있을까요? 십자가의 은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사망의 고통 속에서 헤맬 수밖에 없는 나를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나를 생명으로 옮겨주시고 나를 의로운 자로 세워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이런 구속의 은혜만 있을까요? 아니에요. 오늘 나의 일상의 삶 속에서 이런저런 다양한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도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날마다 새 힘과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모든 것을 극복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종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해 찬송과 영광을 돌리게 하심이 또한 은혜예요. 늘 우리가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에 우리의 고백은 뭐예요?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성도는 이런 은혜 속에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 그 다음에 평강을 얘기하고 있어요. 은혜와 평강은 늘 같이 가는 거예요. 동전의 앞면과 뒷면 같은 거예요. 은혜가 있는 곳에는 늘 평강이 있어요. 왜냐하면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의 삶이기에 뭐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요? 평강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런 평강은 하나님과의 신실한 그 관계 속에서 누리는 마음의 평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은혜와 평강, 이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 부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이죠. 평강은 은혜의 결과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평강을 이렇게 정의해 볼 수 있어요. 즉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확신 가운데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평강이에요.
나는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자, 또한 의로운 자로, 그리고 천국을 소유한 자로 삽니다 라고 하는 이 확신과 고백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평강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왜 두려움 가운데 있지요? 우리는 왜 근심과 걱정 가운데 있지요? 내일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내일의 불확실성 때문에 그래요. 내일을 알 수 있다면 우리는 그렇게 근심과 걱정하지 않아도 될 거예요. 그렇게 두려워하거나 또한 괴로워할 필요도 없을 거예요. 여러분, 병에 걸렸어요. 오늘 힘들어요. 그런데 내일 이 병이 나을 거라는 분명한 사실이 있다면 오늘 그 고통이 고통일까요? 아니에요. 그 고통 속에서도 마음의 평안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내일을 모르는 자들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천국을 소유한 자들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들이에요. 그렇게 어떤 처지와 형편 가운데서도 우리는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일을 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오늘 나를 부르신다 할지라도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자들이기에 평강이 그 마음속에 자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한 이 평강은 내적인 조화로움이에요. 내적 조화. 여러분, 내 마음이 불편하면, 내 마음에 이런저런 조화로움이 없고 이렇게 저렇게 복잡하고 어지러우면 내가 바라보는 모든 것들이 편안해 보일까요? 내가 관계하는 모든 관계가 원만한 관계가 될까요? 안 그래요. 남은 다 예쁘게 보는데 내 눈에 밉게 보일 수밖에 없어요.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분란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은혜의 결과로 얻는 이 평강은 내적 조화로움을 얘기해요. 마음에 여유가 있어요. 마음에 풍성함이 있어요. 그 마음에 감사와 또한 만족이 있어요. 이런 내 마음의 조화로움은 그래서 세상의 이런저런 다양한 조건과 또한 환경이 나를 어찌할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바로 그런 거예요. 누구도 내 안에 있는 이 내적 평안을 빼앗아갈 수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내가 오늘 은혜 안에 사는 결과로 누리는 내적 조화로움의 평안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 나에게 불같이 화를 낼 수 있지만 나는 그에게 미소로 다가갈 수 있어요. 왜? 내 마음이 평안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결과의 평안이 이런 마음의 평안, 내적 조화로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은혜와 평강 가운데 오늘을 살고 있는 자들이에요. 아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그것을 내 삶 속에 적용하고 실천해 갈 수 있어야 돼. 내 마음의 평안, 내 마음의 평안.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이 평안 속에 내가 너와의 관계를 복되게 하겠노라고 그렇게 다짐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모든 두려움과 괴로움으로부터 해방시켜주는 거예요. 모든 근심과 걱정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조건에 따른 평안이 아니라 이런저런 삶의 변화에 따라 누리는 평안이 아니라 그것과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변함없이 누리는 자유와 또한 평안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한 가지를 더 얘기한다면 그런 평안을 누리는 자는 모든 관계 속에서 또한 화목함을 이루어 갈 수밖에 없어요. 그 모든 관계 속에서 그 화목함을 이루어 감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담겨진 평강이 더욱더 확장되어지고 그것을 더욱더 누리고 나누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우리 성도의 삶이 바로 이런 은혜와 평강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은혜와 평강의 삶은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리는 평강은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반드시 가슴에 담고 그리고 서로에게 적용하고 실천해야 하는 아름다운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 성도로 부름받았고 성도로 살고 있습니다. 그 성도로 사는 삶의 귀함, 그 성도로 사는 삶의 그 복됨, 그 성도로 사는 삶의 그 아름다움을 온전히 누리고 나누는 우리가 그리고 매일매일 그것을 실천하고 적용하며 풍성한 삶을 살아내는 우리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선하신 특별한 뜻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된 삶을 사는 성도로 우리를 세워주셨으니 참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도로서 이제는 성도다운 삶을 더욱 힘있게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특별한 뜻 가운데 부름받은 자들이기에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신실한 인격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드러내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은혜와 평강을 온전히 누리는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 주시는 선물로 말미암아 최고의 삶을 사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베풀어 주신 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귀한 예물 정성으로 구별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며 주님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드린 손길 그 삶을 금양하여 주셔서 성도의 복됨이, 성도의 귀함, 성도의 아름다움이 더욱 풍성히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지 못한 교우들, 특별히 몸이 불편한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 주님 붙들어 주시고 오늘도 새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으로 또한 엄청난 재해로 사건과 또 사고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수많은 영혼들도 붙들어 주셔서 새로운 희망의 첫 발을 내딛는 하루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